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를 믿고 영생 천국을 있겠다고 그렇게 믿어졌다면, 진정으로 그것이 믿음이 생겼다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정서상 굉장히 편안해져요. 안 그래도 편했으면 할 말은 없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자, 보세요. 돈이 좀 있고 그야말로 편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나고 더 영광스럽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딪혔다. 그랬을 때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죠. 우물에는 깨구리가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에 온 세상이 그렇게 넓게 보이듯이, 또 외국에 여행을 하거나 우리가 국내라도 안 가본 데 갔다 오거나 그러면 또 마음이 도전을 받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자기 자신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내가 못났다, 내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사람은. 그런 기회만 오면 싹 피해버리고, 그런 기회만 오면 싹 피해버리면 거지 됩니다. 사람. 완전 바보 돼요. 그리고 혼자 잘난 줄 알아요.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나 무엇을 통해서든지, 또 책으로 통해서나 무슨 학문을 통해서든지 사회 생활을 통해서든지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자랍니다. 나이만 들었지 수십 년 전의 사람, 10년 전의 사람과 같이 본인 자신이 지성이 늘지를 아니하고 감각이 늘지를 아니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사람이 뜻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 목표가 선함이 변하지 않아야 되지, 그 방법과 그 열정과 그를 통하여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열매는 더 풍성해야지 사람이 언제나 게으르고 언제나 도전도 안 받고 뭐라 하면 조그마한 것도 못 참고 그 성질을 계속 가져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안 변하는 것은 도전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대만큼 자존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존심을 깨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지식이 그만큼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나보다 더 지식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고 있을 때에, 즉 예수교가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세계 3대 종교, 4대 종교에 지금 인식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무종교라며 뭘 얼마나 알아요? 알면 뭘 알아요?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런지라도 알아나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이 21살 때에 아예 한쪽 눈은 보이지도 않고 병이 들어서 몸이 죽어갈 때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약했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러고 난 뒤에 성경 열심히 읽다가 몸을 치유를 받고 죽을 사람이었는데 이제 살아있습니다만은, 처음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 예수는 정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도덕가인가, 단순한 한 종교의 교주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예배 시간에 나는 꼼짝도 안 했어요. 설교 들으려고. 시간을 관리하는데도 하루에 7시간, 8시간 이렇게 자지를 못했어요. 책 읽기가 바빠서. 눈이 따갑고 아픈데도 깨면 무조건 하고 성경 보고 책 보고. 초기 신앙 때에 초긴장이었어요. 또 전쟁 난 사람 마냥. 다른 사람 다 태반에 사는데 나 혼자 바쁜 거예요. 제가 원래 눈이 좀 큰 편입니다만은 그때 그 설교자가 강 선생 눈을 보면은 그 정열과 그 간절함이 너무너무 나로 하여금 설교를 잘 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눈을 동그랗게 떠가지고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안 그래도 몸이 아프니까 모든 게 감각이 둔해요. 근데 최대한 내서 들으려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다리를 펴야 되는데 우리는 의자도 없는 바닥에 교회였는데 조그마한 총교회에서 딱 걷어버리면 좀 펠락하면 부러질 것 같아요. 포기를 해버리죠. 나중에 기도하고 펴야지 하고 예배 다 마치고 안 하면 그 구부려서 예배를 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근근히 펴요. 그래 다리를 주무르고 일어나고 그랬어요. 꼼짝을 안 했어요. 옆에 뭔 소리 하든지. 촌에서 일하고 보리밥 먹고 뭐 방귀를 붕 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작은 데서. 웃지도 않아서 뭐 웃는 놈도 있었어요. 웃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조용하게. 그렇게 예배를 해라는 말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간절히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내 머리가.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렇게 사모했어요. 지금도 저는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안 오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이고요. 예배 오면서 슬리퍼 신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 아무렇게나 해가지고서 머리카락도 풀어져가지고 이러는 사람들, 단정하지 못한 사람들, 예배 중에 흔들리는 사람들, 뭐 다른 짓 하는 사람들, 저는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리고 내가 성도들을 보고 신방을 하고 만나본 결과 확인이 된 것은 예배 시간에 흩은 사람이 은혜 받는 법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도덕적 차원이 아니고요. 간절함의 정도를 말해요. 제가 하는 말은. 간절하면요. 꼼짝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른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부시작거리면 됩니까? 안 하잖아요. 어른한테도. 합니까? 그건 유하겠죠. 손주나. 손주도 할아버지 앞에서 곱게 안 삽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 형식으로 나타나요. 방황도 오고요. 마음에 불안이 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삶 자체가 흔들리고, 행위가 흔들리고, 태도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허하니까. 마음대로 거예요. 마음대로 흘러. 고장난 장난감은 팔도 오그리고, 다리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단정하면 안 그렇습니다. 단정한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에 어마어마한 평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안은 방종이 아닙니다. 그냥 좋다 그러고 뭐 찬양한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고 평안할수록 경건해요. 참된 자유가 뭐죠? 지키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방위가 분명해야 나라가 안전합니다, 원래. 그래서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누릴 수 없어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의 해방감, 영혼의 가벼움, 그 은혜스러운 마음은요, 긴장을, 초긴장, 육신은 초긴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주야로 항상 있어야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평안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여행도 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난립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어도 아마 필요 없다. 그거는요, 운명론자예요. 그건 예정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겠죠. 아니요. 하나님 뜻은 그대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서 뭐 은혜를 받았다. 나는 평안하다. 평화, 뭔 평화? 내가 볼 때 태만이구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 오느냐?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불안은요, 죄의 결과예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부터 불안이라는 게 생겼어요. 태초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난 뒤에 두려워서 숨었고 그때부터 불안이라는 거, 두려움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원래.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고 경찰을 지나가면 일상의 날과 다르죠. 두렵죠. 잡아갈란가? 속이고 있는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후예인 이 죄인은요, 아무리 자기가 평안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뭐 아무 걱정도 없는 것 같아도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혹은 부족하면 절대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거는. 스스로도 오해하고 남들도 오해하고 있죠. 내 앞에서는 못 속이지. 나는 그걸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평안하다. 하나님을 경외를 잘 하지도 못하는데 사람 좋다. 나 안 믿어요, 그 사람. 절대 위험한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위할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는 범죄가 드러납니다. 딱 하나님을 반박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지. 잠언서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성경에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상황을 말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해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도망한다는 말은요, 감춘다는 말도 있고요, 사라진다는 뜻도 있어요, 이 원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말하면 더 하죠. 완전 연기처럼 사라지려고 그러고 완전 달려서 도망가는 거죠. 이사야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 즉 불신자를 말해요. 혹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 교인은 말은 교인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사람을 이해할 때, 교인을 혹은 불신자를 이해할 때 사람들끼리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그랬잖아요. 악인은 평강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저 사람은 평강이 없다라고 지적했으면 목사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확인 안 되더라도 그렇다 하는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가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은 이거는 불안의 요소다. 평안의 요소가 아니고 즐거운 소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죠. 비관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지구촌의 사람을 비관적으로 봐요. 뭘 잘 봐요, 잘 보기를. 좋게 보면 좋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손주가 귀엽고 좋고 늘 안고 이고 다니고 싶어도 죄인입니다. 딱 자라면서 보니까 죄 덩어리예요. 인생은 죄인이라니까요. 교육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면서 여기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마음이 어떤 일에 대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불안도 없고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도 없던 그런 마음도요, 예수 믿게 되면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태만하게 살다가 말하자면은 예수 믿게 되면, 복음을 들으면 갑자기 감각이 살아나서 내가 어찌해야 되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막 통곡을 하듯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면 나는 불안한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죽은 상태고 갇힌 상태고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신이 확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죠. 그때는, 그전에는 평안이 아니고 어째요? 갇혀 있었던 거예요. 완전 죽은 거지. 가망성이 없었던 영혼 상태인데 감각이 싹 살아나니까 내가 불안해야 했었지 갇혀 있어가지고 태만해가지고 죽은 상태에 있어서는 아니었구나. 그래서는 아니었었구나. 그래가지고 깨어나면서 다시 불안한 거예요. 형제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사도들의 설교 들었을 때 백성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또는 교회 다녀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태만에 있어가지고 꾹꾹 누그러져서 갇혀있는 거예요. 뚜껑을 딱 닫은 상태에 영혼이 아무 짓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그런 가운데서 깨어나면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대의 영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 불안한 영이 이제는 다시 곤두박질을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평안을 얻죠. 자,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보면 꼭 어떤 사람에게 도전을 받았어요. 나 이렇게 농사 짓고, 나 이렇게 봉급받고, 나 이런 정도로 먹고, 나도 아파트 정도 있으면 되고, 그런 사람이 더 잘 돼 있는 사람, 도저히 잘 될 수가 없는 나 아는 지인이 잘 돼 있을 때에 사정을 들어보고 도전을 받는 거죠. 갑자기 불안하네? 갑자기 가난한 것 같네? 갑자기 못난 것 같네? 갑자기 우울하고,
갑자기 모든 것이 저하돼요. 요게 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안을 안 하던 사람이, 불만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더 잘하려고 그러고 막 노력을 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죠. 뭡니까? 우리 사람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지, 발전을 위해서는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방종과 죽은 상태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하고 다릅니다. 참된 평안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활동을 해요. 하나님이 일이면은 일을 할수록, 충성할수록, 봉사할수록 내 마음에 평안의 영으로 막 채워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태만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았거든. 근데 심지어 자기가 태만하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교인이 엄청 많습니다. 다 자기 몫이에요. 누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 영혼을 꼭꼭 누질러서 뚜껑을 닫아라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겁대기만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들처럼. 그래 예수를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죽인 것처럼. 그 모양이야. 그래 교회에서 말 많고 시끄럽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주를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는 없어요. 없고 인간적인 요소라서 맨날 시끌벅적하지. 그냥 끝내 나중에는 자기 자존심까지 다 드러내는. 누구는 자존심 없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도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 어떤 일을 목표를 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에 응답을 받기 직전 계속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기까지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 마음의 평안은 1차적으로 불안이 먼저 와야 돼요. 내가 하나도 불안 안 하고 내가 하나도 긴장이 안 되는데 무슨 놈의 평안과 은총과 기적을 체험합니까? 반드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래서 너무 좋고 찬송할 만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응답을 받으려면은 먼저는 태만하던 사람이 기도회를 혹은 말씀을 혹은 금식을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서 마음에 먼저는요, 평안에 오기 전에 긴장이 와야 돼요. 두려움이 와야 된다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발표하고 그리고 예언을 한 사람은요, 주로 쓰러지거나 먼저는 자기가 완전히 두려움, 공포를 먼저 느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은, 임재되기 전에는 태만하게 세상을 살아요. 내가 낸데 그러고 살다가 하나님 임재를 딱 느끼는 순간이 오면은 두려워져요, 사람이. 두려워져서 마음대로 말을 못하고 두려워. 그래서 기도하게 돼.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정상적인 마음의 평안이 와요. 평안과 방치는 다릅니다. 태만과 평안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먼저 오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실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다 형식이 돼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어요. 뭐 간증거리가 있어야죠. 뭐 경험이 있어야지. 왜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긴장이 없었고 한 번도 두려움이 없었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 첫째 뭐예요? 좋다 아니에요. 두려워요. 내가 얼마나 태만하고 내가 얼마나 죄스럽고 내가 얼마나 어두운가를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평안, 진정한 평안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네가 태만하게 있을 때 있었던 그 평안은 평안이 아니고 세상의 평안이거든요. 세속적인 평안, 본능적인 평안, 방치, 방종,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런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는, 이게 실제화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면 평안한 줄 아는데 인생 어느 정도 살고 돈을 좀 버려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돈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돈 이꼬르 정비례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행복하다. 그게 성립이 됩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불행해져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불행할 수 있다니까. 그런 일이 사회에 비일비재하죠. 보면 모릅니까? 돈 6억, 7억, 10억을 가지고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보통 평민으로서는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돈 가지고 영혼을 지키고
돈 가지고 행복을 산다. 거짓말입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결혼의 대상이다. 뒤질 소리입니다. 그거는. 뒤질 소리요. 그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두려워하고 평안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앞으로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만 가지고 있고 뭐 집안 좋다 뭐다 그런 조건은요, 파괴될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불안하다 이거지. 하나님 경외하여를 다하지 못하면 그 집구석은 불안한 거예요.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또 대환란이면 돈이야, 재물이야, 집이야, 땅이야 다 소용없어요. 전쟁 터지면은. 예? 환란이 오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이것이 뭘 우리를 지켜줍니까? 그러니 가진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많이 풍성한 자는 부유한 척 하지 말고 가난한 척 하고 성경이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러나 하면은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라고 말해요. 세상에는 가진 여러 가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문화적 수단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형벌이 전 세계 지구촌에 임할 때에 돈 있는 사람이 주로 그걸 할 수 있겠죠. 산 토굴이나 바위 틈에 숨을 것이라고 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 보면 어디 가지 다 숨을 지금도 막 숨으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믿음의 결실을 얻고 응답을 받으려면 마음에 우선 평안을 가져야 된다는 것. 내가 얼마나 평안하냐 안 하냐는 것은 내가 얼마나 태만하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정상적인 믿음의 궤도 안에서 있느냐 그걸 먼저 점검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도 빠지고 예배도 심통 빠지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일반 기본적인 생활도 안 하면서 내가 평안하다 노래를 하고 그렇게 인식한다고 하는 그건 방종이요. 본인이 문제가 된다네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은총, 믿음의 은총의 그 결실이 사실은 다시 강조하지만 평안입니다. 무엇을 가졌든 응답을 받았든 무슨 일을 했든 어떤 자리에 올라갔든 간에 내 마음에 겸손함을 가지는 하나님 앞에 경건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함. 이것은 세상이 주는 느낌이하고 다릅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 물질적인 거나 뭐 이런 것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가 기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겠다는 놀라운 힘이 발생합니다. 말하자면 엔돌핀이 나고 상당히 기뻐져요. 그래서 이 기쁨을 정말 주님을 만나면 주체할 수가 없어요. 멀쩡하게 교회 다니고 혹은 안 믿고 이래 있다가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사람한테 인사하고 저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정말 회개하고 새로워지면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방방 떠요, 몸이. 느긋느긋 안 걸어요. 몸도 빨라져. 그 기쁨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뭐 오그라졌던 팔이 펴지고 뭐 그런 기적 이전에 우리 마음의 병이 고쳐져 버리면 놀라운 기적을 발휘해야 한다니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라는 찬송시 3절에 보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간 것 없고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세상 나와 간 것 없고 우리 주만 보이고 너무 기뻐서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다. 이게요, 이 찬송이 보통 찬송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 노래가요, 정말 하나님 만나서 기쁨이 생길 때 할 수 있는 노래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평강하다고 이사야 26장 3절, 요한복음 16장 3절에 말씀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7절에 보면 그 어떤 환란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겠냐 그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임재죠,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다 쫓아내진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겁없이 막 전파를 했다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서 얻어진 평강이 있으면요, 기쁨이 넘치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호수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일상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일제 때 안희수 선생과 박한준 장로가 일본 국회에 넘어갈 때에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희수 선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박한준 장로는 신분증도 없이 성선을 했어요. 그때에 안희수 선생이 옆에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박한준 장로는 10편 69편 23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이 구절을 생각하며 기도했더니 진짜 지나가는데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금리를 하는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면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 편안함, 이것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큰 자산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내 의지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내가 스스로 태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문화나 내가 지식으로나 내 자존심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영혼이 될 때 편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잘못되어 있으면 왜 그러시는데 하고 대화가 되고 이래 되지 도망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119 부르고 고발 고소하고 급하게 뭐 사람 찾고 힘 찾고 그건 아니에요. 참 좋은 신앙의 큰 은총의 기적은 뭐다? 평안이에요. 믿음의 결실은 평안이에요. 가장 평안한 사람이 믿음을 제일 크게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당해도 평안한 사람.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영웅들이 다 평안을 유지했어요. 이렇게 우리들도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